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낙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위로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센 다른 천사, 이러한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각각 7종류의 재앙으로 구성된 인과 나팔과 대접의 3단계 재앙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7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충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충 계시라고 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계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재앙들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충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모습은 얼른 보면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천사도 발이 불기둥 같고 얼굴이 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천사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이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 큰 소리로 말한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번 인봉한 책을 들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의 천사도 3절에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힘센 천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에 분명히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천사들 중에서 다른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천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묘사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이 힘센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즉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아무리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천사들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에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이 힘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대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고 했는데 요한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요한이 7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던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소리는 단순한 우레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계시록 주석가인 콜클레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 신비로운 7 우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작은 책은 분명히 7 우레와 관련이 있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도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7 우레가 분명히 심판의 상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은 이 천사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맹세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어떤 서약을 할 때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한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체치 아니하리라. 그럼 무엇을 지체치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어문을 보면은 크로노스, 즉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중지되거나 지체됨 없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일곱 대접 재앙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곧 일곱 대접 재앙을 의미하는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에 계시된 모든 비밀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과 함께 성취되고, 그리하여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의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사실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처럼 표현하는 천사에게 다가가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은 천사에게 다가가서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두루마리를 달라 했는데 천사가 이르되 어떻게 말하더라 했죠? 갖다 먹어버리라. 주는 것이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먹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루마리 책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요한이 그 책을 먹으니까 천사의 말대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썼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종말의 비밀은 얼른 받을 때는 달지만 속에서 소화시키고 난 후 불신자들과 핍박자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어왔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말씀 들을 때는 달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는 어떻든가요? 쉽게 전하지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주는 귀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거나 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소화시키고 그 암시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것을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현실 속으로 나아갈 때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파멸로 나아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고통스럽게 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무엇일까요?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인 동시에 요한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언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을 먹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놀라운 계시록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전파의 사명을 아울러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받은 계시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은 요한이 받은 계시복음은 꼭 필요한 계시복음으로서 장차 반드시 성취될 계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전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해서 복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 범위의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이 받은 계시는 그때가 이르게 되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더디다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시시각각 최후 심판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종말의 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제들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리게 하시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빛과 사랑을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불평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생명을 거짓없이 바치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육신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기도와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